읽어주시면 됩니다. 무럭 육체의 모양을 저 혼자 읽습니다. 듀엣은 안 해도 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라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라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목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심어야 된다 그랬죠. 자, 첫째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말을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하라.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뭐라 나왔냐면 다스린 자를 얼마큼 존경하라 그랬어요? 가르친 자를 존경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 공경, 성경에 보면 얘가 안 나오는구나. 나올까요? 됐네요. 자, 성경에 어떤 사람을 공경하라고 나왔어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무슨 십계명이 가르치는 공경하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제 성경책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공경이란 단어는 존경이라고 했을 때 같은 얘기죠. 부모가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라. 근데 이 존경에 배니까 곱하기 얼마예요? 많이 먹었다고 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누가 많이 먹은지 알아요. 우리 테이블이 3개가 있는데 두 군데 한 명씩 누군지 아는데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공경하는데 곱하기. 자, 누구를요? 가르치는 자를. 아이,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게 아니고 다스리는 자.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랬고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존경하라 했어요? 이어서 더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 이거 보세요. 알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가르치는 자를 뭐 하라고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좋은 걸 함께합니까? 나쁠 때만 함께합니까? 이거 무슨 사람들이 뭐 이게? 해보 질문을 잘못했어요? 목회자한테 전할 때 여러분들은 좋을 때만 합니까? 나쁠 때만 합니까? 둘 다 한데 뭐가 많아요? 용서제는 좋을 때라는데요. 시간이 짧다는 거죠. 전화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10년 지나 봅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좋은 얘기예요.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 바래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를 함께해요? 다 이참에 왜 웃어요, 사실이? 뭐 금방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항상 그러니까 보면 생각해 보세요. 나쁠 때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좋을 때 함께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쁠 때만 함께하는군요. 그 부부지간에 나쁠 때만 서로가 대화를 서로가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맛없는 거 같이 나눠 먹고 맛있는 거 나 혼자 먹고 뭐 이런 거예요? 이상한 여러분들은 참 여러분들의 저를 생각을 전 너무 깊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나쁜 것을 함께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할 때가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주문했을 때 여실하게 저랑 볼 때 나쁜 거를 같이 많이 하느냐, 좋은 걸 많이 하냐 그랬더니 어느 쪽이었어요?
나쁜 것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 둘 다라 그랬죠. 좋은 거 나쁜 걸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나쁜 것만 함께 하는 건 뭐예요? 나쁜 것만 함께 하는 거는 그것도 사랑입니까? 나쁜 것만 안 사랑해? 나쁜 것만? 그렇죠. 안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나쁠 때만 함께 해주니까. 자, A라는 사람은 항상 P라는 사람에게 나쁜 것만 항상 나쁠 때만 얘기를 해요. 그럼 P는 항상 뭐예요? 받아줘요. 그죠? 자, 이런 경우죠. 그러면 나쁜 것만 항상 한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은 이 P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함께 하는 건 사랑이 맞죠. 그렇지만 나쁜 것만 한다. 그죠? 그렇죠. 사랑은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그래서 뭐 형제 자매는 우리가 이웃이란 말에 포함되죠. 이웃을 뭐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사랑했죠? 나쁜 것만. 좋습니다. 아주 참 좋은 일이에요. 흐뭇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를 함께하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때요? 자식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서 자식이 돈을 많이 갖다 줄 때가 행복해요?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행복합니까? 가시오사님은 속속여도 괜찮아. 돈만 해다 주면 된다 이거죠? 또 이런 분도 계셔요. 자, 솔직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식적인 건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커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마음 편한 쪽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시오사님 생각이 다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한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뭐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존경하라 이런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존경하라. 그렇죠? 나는 목사님 존경해요. 그래서 나는 어려울 때마다 연락을 해요.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고, 차 사고 나면 전화하고, 다치면 전화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여러분 그게 존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흥신소지, 흥신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라. 알겠죠? 이게 심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자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가식적이죠. 그러면 아내를 왜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자기 모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죠? 사랑. 그럼 아내를 왜 사랑하죠? 아내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주 참, 우리 가고사님 참 좋아요. 갈비뼈를 만들었다는데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 맞죠? 그 가고사님 누구 갈비뼈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모르서 없어요. 자, 없대요. 어쨌든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깊숙이 들어가면. 근데 중요한 거는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뭐가 있느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아내라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때 왜 공경해요? 왜 남편에게 순종을 하게 되죠? 그는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한 가지 남편의 아내는 꼭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남편 내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아내로부터 순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아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이렇게 사랑받고 공경받을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누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 안에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뭐가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적어도 부부라면 사랑과 순종을 받으니까 됐지 뭐. 안 그래요?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뭘 줘요? 네, 그림 그렇죠. 초원 위에 그죠? 님과 함께란 나 노래잖아요. 이게 예. 참 노래가 좋은 노래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가수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시다. 이제 두 가지 이제 알겠죠. 이제 존경이라는 거. 그럼 목사를 왜 존경해야 되냐? 이는 하나죠. 존경하고 함께하라. 함께하라는 것은 좋은 걸 함께하라는 것은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를 다신 자를 배로하고 가르치냐는 그거에 더라는 말을 쓰거든요. 더 배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심어야 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그렇죠. 정확하게 십자가만을 뭐하라? 사랑하라요? 아, 그래요? 14절에 사랑하라고 나왔어요. 6장 14절에 제 성경책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봅시다. 앞부분 시작. 스톱. 뭐 할 것? 사랑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랑. 예. 이게 또 신가사역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십자가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안 됩니다. 이거 참 이게. 예. 그래서 내가 오후 예배 때 한다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렇죠? 네. 이게 세 번째는 우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인간은 뭐 하는 존재예요? 아, 그렇게 할 말은 없네요, 그죠? 예. 결코 잘한 것이 없느라 이제 자랑하다.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냐? 글로리란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나오지.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네. 자, 오미고사는 나중에 꼭 확인들 하세요. 알겠죠? 예, 그래갖고 없으면 뭐예요? 주세요. 자, 빨리 오세요. 나오네요. 예, 거기다 숨겨놓고. 예, 예. 이게 그롤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 영어 선생님, 이게 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뭔 뜻이 있어요? 이게 자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랑하다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랑하다. 그래서 이걸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럴 때 자랑할 때 이 단어를 이걸로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랑하다. 근데 보면요 앞에 뭘 썼냐면 이걸 썼어요. 이게 영어 시간이 아닌데 어렸을 때 내가 할 때 하필은 또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참석한 분들도 있는데 왜 쓸데없이 영어를 쓰나 그러는데요.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죄송히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쉴드란 단어를 썼거든요. 쉴드란 자랑하다에다 쉴드를 쓰게 되면요.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자, 보통 쉴드라는 거를 쓰게 되면 자랑하다에서 쉴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쉴드를 쓰는 건데 보통 이거 쉴드를 쓸 때는요. 보통 뭘 하는데 쉴드 쓰면
전 선생님 뭐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뭐 어떨 때 보통 써요? 예? 아, 권유할 때 비슷하기도 해요. 보통 이 쉴드를 쓸 때는요, 의무적으로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뢰의 그렇게 하는 걸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의뢰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녁이 되면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보통 먹죠.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그지만 대체적으로 먹죠, 저녁을. 그럴 때 쉴드를 쓰는 거예요. 너 저녁 먹어. 쉴드 의미예요. 이랬을 때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도 오전 예배 드렸죠? 예, 당연히 드리죠. 쉴드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쉴드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하면 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랑짓, 짓거리. 사람은 자랑하고 살아요. 자랑짓 혹은 자랑 리유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랑질을 해요.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잘난 척, 자랑질 다 꽂아요. 똑똑한 척 다 자랑질이에요. 다 똑똑하시죠? 제가 봐도 다 똑똑해요. 예, 그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말을 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말 할 때 그게 옳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맞는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 하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랑질이에요. 쉴드 그로리. 인간은 자랑질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순간적으로 뭔가 찔리는 사람 있죠 지금 여기서. 자, 누가 찔릴까? 예, 많이 먹는 거 자랑하는 사람 있죠. 아까. 예, 그렇죠. 예, 자랑하지 마세요. 자, 뭐만 자랑하라고요? 세 번째,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14절에 원래 그게 약간 제가 보면서 이 14절이 헬라어로 우리나라로 바꿨는데 요 부분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부분이 헬라어로 우리나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사람이 이걸 알아요. 알고 그런데 한국어로 바꿀 때 한글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국 잘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거를 좀 보고 계시죠? 14절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 하나님은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비드. 뭔 뜻일까요? 포비드 금지시켰다. 하나님은 금지시켰다. 뭘? 내가 슐드 그로리 하는 것을, 내가 자랑질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 헬라어예요. A 자, 왜냐하면 save in 구원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를 뭐 했기 때문이다? 구원시켰기 때문이다. 뭐로? 더 크로스. 자, 크로스가 뭡니까?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뭐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살면서 우리는 정말
제가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기흥연합회 몇 년 동안 한동안 안 가다가 기흥연합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수업을 원래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흥연합회에서 목요일날 모이다가 갑자기 월요일날 모인대요. 이제 참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 보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흥협회를 참석이 됐으니 이제는 연회비 좀 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단호하게 딱 이제 한 달에 이제 얼마씩인데 이렇게 1년치를 다 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랄 거야 하면서 저한테 끼득끼득 웃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곽시영 권사인데. 자, 자, 계속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근데 그 다음 주가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요일날 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업이 그때가 마침 이제 있으니까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애들한테 이제 몇 명 있으니까 연락을 해봤어요. 얘들아, 금요일로 바꾸면 안 되겠니? 이제 위에 고등학생 못 바꾸는데 이제 그 두 사람한테는 물어봤더니 좋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애들 좋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그러면 좋다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다. 기흥연합에 참석하라는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 교제도 완성시켰잖아요. 새신자 교제 하나님께서 완성시켰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새신자 교제 기흥연합에도 다 하나씩 목사님들이 드렸어요. 근데 연락을 몇 분한테도 와갖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복사도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해도 되는데 법에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도 이게 하는데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네, 그게. 자 어쨌든 이제 그런인데 거기 보면은 어떤 분 한 분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제가 표현하는 걸 보면 지를 해요. 정말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맨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한 달 동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의 세계도 그런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만히 오늘도 주일도 지켜봤어요. 저분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분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뭔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반대로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 들었나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나요? 안 그러면 자랑질을 하는 소리를 들었나요? 질이 좀 빼면 이제 우리 교인이니까 자랑질은 빼. 자, 자랑하는 걸 들었나요? 우리는 오늘 하루 주일날 무슨 소리를 많이 우리가 세상 얘기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십자가의 자랑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자랑이 있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자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십자가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십자가의 자랑이 난이 있었는가? 이거를 질문해 보실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저에게는 두 가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혼자서 사역합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고 몸이 많이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하면 당신은 그럼 사회에서도 자격증도 있는데 사회 나가서 가서 돈도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고생하면서 목회를 합니까? 몸도 다 망가지면서 재산도 없으면서 당신 같은 실패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꾸세요 당장 직업을 그러더라고요. 직업이래요. 예. 근데 저는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죠. 저는 제가 자랑할 거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있어요. 가장 고상한 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보다 더 고상한 게 어딨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믿지만 않았으면 하면서 뭐 그냥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 벌써 뭐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뭘 심어야 되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예. 어떤 분이나 말 못하는데 보면 좋은 지역에 강남에 살면서 뭐도 보고 또 뭐도 버리고 내가 이 교회로 왔는데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어때 왔는데.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뭘 자랑하냐 중요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저 오늘도 좀 보긴 해요. 오늘 대원이도 이제 갔지만 그래도 그 먼 곳에서 강릉에서 사시오가 예배드리러 온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 왔을 때 또 오늘 버스를 타고 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오면서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용선 형제도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이렇게 오고 다 이렇게 오잖아요. 딱 볼 때 저는 기뻐요. 왜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이, 그 순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러한 능력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이 별로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데 자, 이 다음에 또 이어져요 이야기가. 자, 십자가의 자랑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좀 할까 말까 좀 망설이는데 그 영어가 해서 이어져가지고 에휴, 해봅시다. 모르겠다. 자, 왜 영어 시간이 돼가고 갑자기 이렇게 써 있어 갖고요. 예. 그럼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더 월드 세상 사람들, 세상이 이스 자, 세상 사람들이 is crucified onto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구를? 미. 누구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맞습니까? 핍박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괴롭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괴롭히지 않습니까? 안 괴롭혀요? 그럼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세상이 못 박아요. 또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근데 여기 본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다시 얘기했죠.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자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글로 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마인드 그리고 나는 뭐라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onto the world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만 하면 여기 보면 여기 그냥 이렇게 하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도 생각된 거예요. 이만큼이. and 다음에 나도 또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도 못 박았어. 누구를?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빌라도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를? 빌라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는 날이 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한 사건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뭐라 했어요? 원수 앞에서 뭘 베풀리라? 상을. 그래서 잔치상.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비록 저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그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저들이 내 앞에서 상을 베풀리라. 욥기에 보면 세 친구가 몇 명? 예, 세 친구가 누구를? 욥을 얼마나 말로 똑 잘난 짓해요. 잘난 짓 하죠.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지금 몇 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42장. 그럼 시편 42편은 뭐가 나와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죠? 자, 어쨌든 그거.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가 욥을 지금 잘난지는 자기들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세 친구 말이 되겠죠. 세 친구 말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똑똑한 척한데 다 똑똑한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똑똑하고 옳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슨 질이라는 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자랑질이에요. 여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헷갈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지식밖에 없어요. 지성과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 범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온유하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고 덮어주고 온유하게 얘기하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잘난 척 하잖아요. 욥은 더 괴로운 거예요. 너희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그래요. 자기가 큰 고난에 있어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욥은 생각해요. 비록 내 자녀가 10명인데 다 죽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큰 불을 이뤘는데 불을 다 하나님께서 뺏어 가셔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정말 아내가 저자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피부에 거의 종양 같은 게 걸려갖고 끔찍한 모습이 됐어도 건강을 다 잃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들은 똑똑한 얘기를 다 해요. 새 친구는. 그러면서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새 친구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징계를 풀려면 반드시 욥에게 욥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만 너희들의 징계가 풀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새 친구는 깜짝 놀라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징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도 말고 마태복음 7장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좀 비판하지 마. 또 뭐 하지 마? 헤아리지도 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면 먼저 네 자신을 살펴봐. 그 비판이 누구에게 향할 거야? 나에게 향할 거야. 그러니까 저들에게 비판을 향하도록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오늘 심는 것의 내용 중에 하나 그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못해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차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시키기 어렵잖아요. 지금 써서 얘기하니까 이해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성경으로 글로 쓰냐고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세상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라고? 자, 볼까요? 자, 14절.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그런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해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만 사랑하자? 십자가만 사랑하자. 여러분도 살면서 십자가만 사랑하며 부부가 하나 되는 거고 성도가 하나 되는 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저 사람에게 맞춰줘서도 안 되고 이 사람에게 맞춰줘서도 아니고 모두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남편이 순정받을 자격은 뭐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런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공경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래서 비로소 순종함을 받을 수 있고 아내는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 오후에 이어서 우리가 나눈 말씀 온전하게 우리가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